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성경으로는 1097쪽. 예레미야서 29장.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서 29장 1097쪽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389쪽입니다. 뒤쪽에 있죠? 뒤쪽에 389쪽.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84쪽.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것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는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 일이죠. 제가 85년도에 신학을 했으니까 85년도에 신학을 했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 만나는 사람마다 신학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거기에는 제가 충격이 있었죠. 우리 막내 이모님이 신학교 다니시다가 3학년인가 4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이 처녀로 살기로 작정했다가 아니 너무 이쁘게 생기셨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남학생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떤 충격으로 해서 당신은 서원했는데 이 갈등과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으로는 신학교 가면은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33살에 예수님 나이가 동일할 때에 제가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계속 구입만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신 여자 전도사님을 보니까 너무 처녀 전도사님인데 설교 잘하시죠, 기도 잘하시죠. 제가 신학교 가기 이전에 구역장일 때는 그냥 단순히 신방을 갖고 아멘 그리고 은혜만 받았으면 됐는데 이 신학을 가고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 전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신학교 나오시면 다 합니다. 저는요 누구에게 물으면 저에게 해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답도 아닌 말을 하면은 자기가 참 답답합니다. 여쭤보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호미를 주시든지 낫을 주시든지 그러니까 은사든 뭐들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역장이었기 때문에 순복음 출신의 부역장이면 제가 생각하니까 이미 그때 전도사 사역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신학을 간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즘의 세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때 당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짜릿한 것, 어떠한 맛,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환타와 콜라처럼 이런 어떠한 자극적인 그런 요소를 해야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아무 맛도 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저 단순히 산골짜기에 맑은 샘물처럼 그들에게 아무 맛도 없는 그것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맛있는 거 원하고 판타 원하고 콜라 원할 때 그러면 저에게 구수한 누룽지 맛이라도 주세요. 제가 구수한 누룽지 맛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 맛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맛을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정말 산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샘물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샘물과 같이 아무 맛도.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세 군데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 아는데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려요.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죄송합니다. 이 일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제 간증을 짧게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서부터 10가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접한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한국에서 딸 때 보면 문제 1번 하고 답이 1, 2, 3, 4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면허시험 문제를? 1번도 답, 2번도 답, 3번도 답,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전혀 아닌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게 답이구나 그러고 쓸 텐데 1번도 맞는 말, 2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거예요. 이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꼼짝 못해요. 하나님 말씀들이 되면 아멘 할 수도 없고, 이단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분명히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정답이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빗나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빗나간 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답니다. 아버지를 아는 그 마음이 부족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들의 욕심을 그대로 부추기는 어리석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복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호사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와 같은 가장 귀한 뼈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이 예수님을 가리킨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사도 바울만큼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성경에 신약이 쓰여졌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또한 뭐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사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랑했어요.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희를 살려? 그런 존재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오늘날 중동의 그 이슬람들처럼 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친히 못 보고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희망이요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친히 못 만났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는 나타내시겠답니다. 열어주시겠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처럼 찾고 구하면 너에게 만나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라. 이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성경 말씀 66권 굉장히 방대합니다. 신명기서 같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 시간 설교하기 위한 말씀 본문으로 던지기 위해서 한 소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지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씀에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분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우지 않는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고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의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존경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이쁘겠어요. 그런 신뢰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 내 아들이 나에게 할 때에 기뻤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있고 원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해야 될 대상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내 아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해야면 됩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처럼 기뻐하실 거니까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김을, 우상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섬김인데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아버지를 알리고 아버지를 알리려 이 땅에 오셨답니다. 아버지를 알리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본 뜻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함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목사님께서 우리를 섬기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에스더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섬김이 아버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리기 위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제가 썼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 위에 자리에다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잡으며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골격이 돼서 뼈와 같이 골격이 돼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골격이 내 안에 세워져 있으면 튼튼하게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물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생명을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흔들려요. 누가 와서 뭐라고, 아 그런가? 아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은데? 왜? 정령 말씀으로 와서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면, 굳건히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적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친히 모든 것을 하신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 그 복음이 내 안에 세워질 때에 참 평안을 누린다. 참 기쁨을 누린다. 영생하는 생수가 솟아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온전히 알고. 그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저에게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저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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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살아가는데, 지난번에 잠깐 제가 사회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끊임없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데, 아 그렇다면 또 저는 궁금해갖고 제 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 죄사함에 문제가 걸려있더라고요. 아 믿습니다 해도 죄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고통으로 일어나는 죄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철야를 해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죄가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목욕할 때 샤워할 때 하는 것처럼 바가지로 떠서 여기다가 부으면 제사가 되었지만, 몇 년을 하나님께 고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저에게 고통이 돼서 저는요 그 이후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에 시달려 본 사람만 합니다. 죄에 시달려 본 사람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려도 안 되고 밤을 새워도 안 되고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죄는 무섭고 더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자신감이 점점 없어졌어요.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고 주님이 나를 동행하셔서 모든 일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정확하게 맞춰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이건 어떻게 해결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재단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자리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제 간증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일본에 갔을 때에 오사카 섬을 공원을 걸어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오사카 섬 공원에 딱 서는 순간에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보이진 않아, 느끼잖아요. 뒤에 종들 다 주님의 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두리번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너무 순식간에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런 순간에 그 다음엔 정막이에요. 이상하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뭐죠?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내가 내 말로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할 때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죄가 사해지면 이거 뭐 교회에서 부흥의 시간에 일어나서 떼굴떼굴 굴르든지 열두바퀴를 부르든지 눈물 콧물을 흘리든지 은혜 받아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환타와 콜락을 기대했는데 주님의 제사함도 그렇게 생수와 같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조용하게 저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알았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걷다가 말고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제 간증에 나오겠지만 저희 아들 둘 다 하늘나라 갔거든요.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때도 하늘나라 우리 아들이 둘 다 하늘나라 갔는데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아무 느낌이 없이 고요하기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지금의 마음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 제사함 받는 날이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고요함 중에 아무 느낌이나 맛을 느낄 수 없는 그 생수가 생명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저는 어떻게 전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3에 대한 것을 제가 해결을 봤어요. 그 감각과 느낌을 그래야 제가 전달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람의 모습은 다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최수도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제사함이 있었으면 그걸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그 엘리야를 만날 때에 천둥도 번개도 우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이 조용한 거. 그러니까 제가 하도 의아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일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때도 천지 개벽할 일이었는데 내 마음은 조용했는데 이것이 그것이구나.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그 부분은 알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생명이라는데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지금 가시고 안 계신 제자들이 참 행복했겠다 저 생각했어요.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요. 저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그 마지막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막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들에게 막 어떻게 해주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최 목사님과 함께 숙소에 갔다가 아침에 오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대한 걸 나눴어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때는 얘기만 했어요. 오는 대화 도중이니까 그냥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최수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먹는 거라고. 그게 그분의 그 피와 살을 먹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대화를 통해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인간들에게 통로를 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 하나님이 맞다라고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는 말이지만 정답을 가진 자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을 갖지 아니한 자는요 거짓이고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누구나 다 읽으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있더라고요. 쪼개고 나누어서 맛있게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러면 이 능력이 나타날까 하고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아는 시대예요. 저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경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증인으로 나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참된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에게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안타까워하세요.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말씀의 주인이 아버지시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은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를 알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나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하심으로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말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하나를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모인 자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아버지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기도고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건만 우리는 성경 말씀 다 잘 전해요. 근데 모습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다
다 알아요. 뭐 신령한 사람만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도요 보면은요 그 사람 속이 까만지 하얀지 사랑의 빛은 핑크색이네. 맑아요. 파란색이에요. 아름다워요. 알아요. 느껴요. 근데 아주 아무도 모르는 척하고 까만 마음을 하얀색 천으로 딱 이렇게. 그럼 처음에 속아요. 우리가 인간이다. 어머 저 사람 너무 좋다. 속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자 원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점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냄새가 풍겨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지.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있지만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나만 나에 대해서 몰라. 나만 몰라. 베드로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예요? 너무 우리는 1등 가는 거, 앞서가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안타깝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해놓고는 주님은 벌써 다 아시니까 웃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는데 네가 다 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남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자 목회자들도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때문에 남자 못지않은 든든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요 자존심 상할 땐 무지하게 상합니다. 진짜 죽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본인의 한 말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피눈물을 흘려도 그 자리에서 몸을 진짜 가룟 유다가 갈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판이야. 그냥 정말이잖아. 그죠? 가룟 유다 못지않게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심정으로. 정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울어서 해결된다면 울겠고,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겠어요? 그 참담했던 심정에 쥐구멍이 있으면 12개라도 내 몸을 감췄으면 좋겠죠. 응? 주님 앞에 제가 나설 수가 없고 얼굴도 볼 수가 없지만 얼굴 안 피하고 계속 쳐다보시네. 여러분 기도 중에 그런 느낌 받으신 줄 있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제가 여기 서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나에게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또 쳐다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들 대답 똑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론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제자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말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한 그 배신감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자신을 고통스러워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만 부르셨어요. 사랑만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라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베드로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오늘 우리들과 어쩌면 같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호레비 심정을 잘 안다고 같은 심정,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고 주님을 배반한 그런 적도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고 마지막 때에 오실 텐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베드로후서 다시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장 내용이 어떤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벌써 성경 말씀 적으셨어요? 베드로후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의 성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말씀 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부각시키지 말랍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리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목적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예요. 계획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 이 성경 66권은 아버지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계획, 그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누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시간에 밝히시면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순종하는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뜻에 맞춰서 살도록 자신을 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복음이 펼쳐질 수 있었고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 정확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뭐를 읽어보시냐면 지금 베드로후서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의 성품과 믿음과 덕과 경건과 절제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 전서에 다 써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덕이 무엇인지, 절제가 어떠한 건지 베드로전서에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음에, 경건에, 인내에, 절제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앞에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전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분리해 놓은 게 교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읽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써 있으니까. 저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가지고 아시지만 베드로전서에 이 내용이 다 써 있는 내용이고 베드로후서에 와서 그것을 종합해서 알기 쉽게 묶어놓은 것이 믿음이요, 인내요, 절제요,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만 뚝 떼어갖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인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느냐고 절제하느냐고 되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힘들고 애쓰고 날마다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가 그에게 있는 가지예요. 열매 맺히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열매가 이 안에서 절제 열매가 맞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말씀으로 이루신 세계를 아버지가 보시니까 참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주님으로 인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혀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내시는 증거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열매로 인한 모습으로 참된 빛이요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삶을 살으라는 것이에요.